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작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뭔가 분위기가 밝고 행복한 교회 같다, 이런 평을 가장 많이 듣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참 대부분 이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왔다가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때 얼굴이 밝고 서로 인사도 잘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따뜻한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건 우리 더샘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조직을 세우고 부서를 정비하고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가는 1월 달인데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작정 기도회를 하고 부서를 정비하고 조직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요일도 잘 모른 채 눈 뜨면 그냥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보내는데요. 저는 오늘 지금 아침에도 셋째 주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주구나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바삐 뭔가 움직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일, 바른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좀 숨이 차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숨이 차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막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잘 가고 있나? 내가 좀 방향을 잃은 건 아닌가? 혹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좀 쉬어가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새해부터, 작년 12월부터 너무 몰아친 것 같아서 좀 오늘은 편하게 그냥 앉으셔서 부담 없이 우리가 산을 오르다가 쉼터를 만난 것처럼 한숨을 좀 돌리면서 말씀을 좀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준비했더니 1부 때 반응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1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던 대로 해야겠다. 하던 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오늘은 좀 쉬어 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신 거예요, 성도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전투적이라서. 자, 오늘은 주님의 격려에 힘을 좀 얻고 새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좀 침체된 새해를 열었죠. 나는 안팎에 아픔이 좀 많고 이것저것 좀 숨가쁘게 우리가 달리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열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지, 그 의문에 주님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의 고백의 시입니다. 저자는 표지에 있듯이 다윗의 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 또 동시에 크게 넘어져 본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윗이 늘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보고 그 무너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시편 103편을 보면 이런 흐름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죠.
제가 묵도할 때 읽었어요. 5절에도 보면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이 찬양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시편 103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신앙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대표적으로 바세바 사건이 그랬고, 또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이 얼마나 부흥성장했는가, 그런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그런 어떤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일평생 가장 좋은 곳으로 그를 만족시켜 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새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구나.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다리셨다는 거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시고 다루시는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해라 이렇게 혼나고 자랐거든요. 이제 엄마 배가 아파 그러면 너 식기도 했어?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네. 이 집사님 안 그러셨죠? 할렐루야.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모임에 속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식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속이 안 좋지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식기도 안 하면 꼭 체하게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 신앙생활을 강압적으로 했잖아요. 안 하면 다리, 팔다리, 몽댕이 다 맞고. 하나님은 굉장히 때리는 존재, 무서운 존재. 신학하다가 그만두면은 어디 가서 반병신 된다 그러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생명을 단축하는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도 좀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씀을 잘 알면 잘할수록 좋은 목욕 비누가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점 씻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보이잖아요. 내 흙덩이를 치우고 내 몸 맨몸을 바로 내 속을 보고, 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제가 잘 보이게 되잖아요. 제가 잘 보일수록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실수한다고 막 때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가 부족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버리나요? 혼은 낼 수 있지만 버려요? 그 혼도 사실은 사랑해. 오히려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부모는 우리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나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는데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알았는데 교회를 방학했었어요. 쉬었어요.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고개도 잘 못 들겠고. 그럴지라도 이 순간 시험 들어서도 교회 못 나오고 유튜브 볼까 말까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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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괜찮다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본문으로 이끌고 나왔죠. 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관리자나 감독관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긍휼히 여기란다는 말이 나잖아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져서 주는 사랑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뿌리를 보면 어머니의 태, 자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겨울에 노숙자가 발발발 애기랑 떨고 있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5만 원 10만 원 주는 그런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긍휼을 갖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태 자궁의 의미는 뭐예요?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슴에서 먼저 나오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뭘 잘해서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그것도 못 가냐? 너 그것도 못해? 연습 좀 더 해. 이러지 않죠.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다시 해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끝에 보면 단지 먼지뿐이다. 이건 자포자기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강한 존재가 아니었어.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해도 나는 밧세바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 내가 손대지 않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궁금해. 내가 이러는 업적이 궁금해. 인구조사 한번 해볼까? 자기를 보니까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존재, 넘어지는 존재.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다윗이 완벽해서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지라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내 새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하나예요. 13절 계속해서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는데 그럼 경외히 여겨야 또 좋아하는 거,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긍휼함은 입은 자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여기서 경외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식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이게 아니에요. 여기 경외하는 자로 쓴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서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하지 않다는 거 다윗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에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들 데리고 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아기들 데리고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이나 저런 그 랜드 가보셨어요? 놀이공원? 그러면 인파가 막 몰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작은 손으로 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민솔이 저 잡고 놀이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몰리면 어때요? 바로 놓죠.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놓죠. 애들은 힘이 없어요, 붙잡고 있을. 그럼 누가 붙잡고 있어야 인파가 몰아쳐도 제가 노민솔을 안 잃어버려요? 어른이 잡고 있어야 이게 인파가 막 밀어쳐도 애 손을 잘 안 놔둬요. 우리는 누가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못 붙들어요. 오늘도 당장 일당 1시간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주일만 빠져. 전도사님 고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할렐루야. 한 1억 주면 우리 최후태는 100억까지는 자기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100억의 의지를 가지. 100한 10억 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은 뭘 해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찬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3편의 시작을 보면 1,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럼 우리가 경외하는 거 계속해서 내가 한 달 방학하다가 교회 나오고 1년 방학하다가 교회 나오고 그래도 한 번씩 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걸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잊지 마. 여호와를 송축해. 그의 은택을 잊지 마라. 자꾸 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다윗이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알 수도 없고요, 모두 기억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그 모든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 사랑하는 도세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실망거리가 안 돼요. 실망거리가 안 돼요. 우리 김채훈 성도님이 처음 교회 올 때 보니까 한 번 왔다가 안 왔다가 한 몇 개월 만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험들 단계는 아니시죠?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보니까 밤새고 교회로 온대. 밤새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일하고. 사람은요, 붙으려고 하면 바뀌어요. 근데 이 붙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발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붙들려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게 실망이 안 되니까 계속 붙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밤을 새고도 나오는 거죠. 아유,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안수 집사님은요, 처음 만났더니 교회에 어떻게 다니십니까?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다닌대요.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년부 2시에 나가서, 할렐루야. 누구라고 난 이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밤을 새고 24시간 일해도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요. 목사가 좀 기도에 나오지 마 그래요. 그랬더니 저번에 그러는 거예요. 좀 자랑 좀 해도 되죠? 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저기 목사 가족인데 나가야 되지. 성도들도 나오는데 성도들이 안 나오면 부담을 안 갖겠는데. 성도들이 나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죠.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제일 믿음 없냐면 목사가 제일 믿음 없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매일 예배 드리는 직업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좋은 거예요. 밤새고 교회 나오고, 예? 일주일 내내 일해도 저녁 기도에 안 빠지고, 아유, 참. 주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눌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렇다고 또 기도를 중간에 딱 멈추고 안 나면 안 돼. 붙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회복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었잖아요.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13절은 하나님의 태도이시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한 같이,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럼 14절은 그 태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4절에서 항상 은혜를 받아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체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어로 예체르를 썼는데 이 말은 우리의 성격과 구조와 한계 그리고 속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김광희는 겁나 빠른 성격이고 최창석은 겁나 느린 성격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한 가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속도를 조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칠 수 있어. 너는 흔들릴 수 있어.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기억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나의 자녀니까. 여기 기억하심이로다 끝에 이렇게 돼 있죠. 14절 끝에. 뭐 기억한대요?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한대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행동하겠다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요구의 강도를 조절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늘리시고 긍휼의 폭을 넓혀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 요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짧으니까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나서. 자,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죠. 마음이 복잡해서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명을 다 마친 후에도 요나의 마음은 계속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삐치고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대하세요? 아, 나 정말 저거 진짜 언제 사람인데? 아우, 저거 그냥 뒤통수란데 내가 때려줄까? 그러세요?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야, 너는 언제 철드냐? 막 이래요? 너는 진짜 선지자 자격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박넝쿨을 열게 하셔서 그 넝쿨 하나로 요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천천히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점으로 요나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몰아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한자 한자가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도망친 선지자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새해를 각오만 너무 시작하지 마시고 신앙을 속도전으로 만들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들 교회랑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성과도 남과 비교하며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멈춘 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하루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평생 안고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죠. 영적으로 치료돼야 된다. 그 사람 그래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렇다. 여기에 주님의 긍휼이 있을까요? 한때 영국을 대풍으로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가슴이 너무 이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으로 강단에서 설교도 못한 적도 많았답니다. 그런데도요, 그분의 설교 지금 집을 보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시간을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나를 밀어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때 아버지처럼 나를 안아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을 때만 알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무너져 있을 때도 자녀로 대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자녀로 대하고, 건강이 없어도 자녀로 대하고, 나이 먹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하나 할 것 없는 내가 짐이 되는 존재같이 내가 나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도세미 가정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참고 계시고요, 우리 생각보다 더 천천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숨을 고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잘 알아. 괜찮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이미 괜찮은 사람들이 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에 맞춰 끝까지 가시겠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동행하는 손만 놓지 마시고, 놓칠지라도 계속 잡으려고. 할렐루야. 동행함이 복이라. 이 동행의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